워낙 성령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받은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배우지 않아요? 그 성령의 오심과 이들이 말하는 이 성령이 진짜 느껴지는 성령 세례가 뭐가 다른지 사람들은 자꾸만 질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일정 부분 교정 역할을 한 그룹이 이제 두 번째 그 완벽주의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캐직 운동입니다. 캐직 사경의 운동. 이 캐직 운동은 1875년에 시작된 운동인데요. 나름대로는 이 아까 우리가 얘기 드렸던 완벽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정하면서 등장한 그룹이에요. 이들을 캐직 사경의 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 가면 지금도 캐직이라고는 동네가 있고 그 시골 동네에서 사경회로 모여서 운동을 하면서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캠프처럼 모여서 며칠 동안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문화 말입니다. 캐직운동은 완벽주의가 그동안 말해온 성령을 새롭게 경험하는 경험, 다시 말해 성령 체험이라고 그들이 부르던 말을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딱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면 마치 성령을 두 번 따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을 받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들시들해지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힘을 못 쓰시고 계신데 이것을 다시 임파워먼트하는 것, 다시 깨우는 일들이 바로 이 성령과 관계된 역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완벽주의 그룹과는 달리 우리가 뭘 하고 뭘 앞장서서 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격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캐직 사경회가 썼던 가장 중심되는 표어가 이랬습니다. Let God let go. Let God let go.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을 구호로 걸었던 거죠. 딱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죠?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조금 더 개혁주의적인 입장들이 반영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역시 그 완벽주의에서 나온 그룹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는 증거를 이게 어떤 우리 안의 내면적인 씨름으로 보기보다는 외적인 증거로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캐직 운동들이 이제 우리에게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 집회 때마다 마지막 피날레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화됐으면 뭘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선교. 해외 선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되게 강조했고 실제로 이 도전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당시 제국주의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막 커져가고 있었던 그 어떤 뭐랄까요 세계의 문호를 사용해서 선교지로 떠납니다. 이런 움직임을 했던 캐직의 대표적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 또 한국 사람들하고 친한 OMF라고 있죠. 중국 내지 선교회. 여기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이 캐직 운동이 낳은 대표적인 선교사예요. 이미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은 이 시대에는 일반적인 것이었긴 했지만 이 캐직 운동은 해외 선교가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화의 표현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처럼 설명하기 시작한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선교에 대한 강조는 초대교회도 했던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박해 등으로 자꾸 흩어지면서 국경을 넘어 전도하죠.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선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벌어진 결과로서 해외 선교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퍼져나간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외지가 되다 보니 해외 선교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초대교회의 선교를 가만 보시면요. 교회가 예배, 양육, 구제, 교육 이런 것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런 것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 균형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면 때문에 캐지 운동은 장로교인들이 좀 좋아하는 이제 그 J.I. 패커 같은 사람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지 운동 자체는 우리 많은 복음주의 교인들에게 일종의 DNA 같이 그 영향을 남겨요. 어떤 영향이에요? 저희도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어떤 정기적인 때가 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도전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집회로 모이잖아요. 사경회로, 캠프로 모이는 그 전통들이 바로 이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이제 많이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 그러면 다른 것들보다도 해외 선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때부터 생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특별히 19세기 후반기에 이 계몽주의와의 격렬한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무기를 바이블 칼리지하고 캐지 컨퍼런스가 제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다수의 주류 교회들은 이런 열정적인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이들을 좀 불안한 눈으로 봤습니다. 왜? 아까 말한 그런 우리가 이미 지적한 그런 분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홀리네스 무브먼트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걱정한 것은 나름대로 또 합당한 이유가 되죠. 성령이 주로 현상과 감정과 잘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현상과 감정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원칙까지도 집어 던질 때도 종종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 호주에 있어요. 호주에 사실 그 순복음 운동이 원래 순복음 운동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되기 이전에 벌써 시드니하고 멜번에서 순복음 운동의 일종의 맹아 같은 것들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주 멜번에서 굿뉴스 홀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던 자넷 랭카스터라고 하는 여자 설교자가 등장을 해요.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받은 이 성령의 어떤 체험들 때문에 이젠 삼위일체는 엉터리 교리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의 근거에서 신앙을 만들다 보니까 극단으로 간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경험과 감정적인 감동은 우리 삶에 큰 방향을 줍니다. 근데 그 영향만큼이나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거죠. 홀리니스 운동의 여러 경향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2.0에서 이제 3.0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듯이 자넷 랭캐스터 경우처럼 이 홀리니스 운동에서 자연 발생된 현상으로 막 방언하고 신유운성을 벌이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영어권에서 되게 강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단으로 발전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1906년에 벌어져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아주사 스트리트에 있었던 어떤 기도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의 굉장한 빈민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만들어낸 시작한 운동을 우리는 순복음, 오순절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믿었던 내용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홀리네스 운동과 거의 비슷했지만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확증하는 증거로 방언을 되게 강조했어요. 방언을.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 13장을 이제 자주 인용하면서 이 방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방언을 해야지 제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이제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나 흑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교육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공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처음 홀리네스 운동이 그나마 얘기해왔던 어떤 운동들 중에 말씀을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은 더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세례, 특히 방언을 통해서 확인된 성령 세례와 신유 사역에 무게를 더 두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지적인 거,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좀 무관심 때문에 이들은 특히 목회자를 세울 때, 설교자를 세울 때 신학 교육을 굳이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기존의 대학들은 고사하고 단기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조차도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뭐 특히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런 성령이 오셨다고 느껴지게 하는 감정적인 도전들을 잘하는 사람,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을 바로바로 목회자로 세우고 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죠. 당연히 이 오순절 교회의 교육자는 설교 능력이나 신앙 교육 능력 이런 것들로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이제 영적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흔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점은 다른 완벽주의자들처럼 이들도 역시 이 술, 담배, 영화, 일반 영화 이런 거 보는 걸 너무너무 죄악시해서 특별히 이제 한국 오순절 교회도 그랬지만 이제 술, 담배 굉장히 이제 나쁜 것으로 치고 절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에디션이 플러스 알파가 더해집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어떤 성령이 직접 뭔가를 효과를 내주는 현상 같은 걸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신유의 은사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가난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가난까지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질병과 부에 대한 이 오순절 교회의 독특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번영 신학이 이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에 당장의 육체적 회복과 건강 회복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질적 축복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이 말씀에 도전받은 많은 순복음 교인들이 실제로 가난에서 또 열심히 벗어나는 운동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중산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에 도전을 받은 순복음 교인들 중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빈민가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중산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순복음 교회도 조금 더 이제 메인스트림 처치처럼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같이 벌어졌냐 하면 일반 사회 안에서도 점점 더 이성주의, 과학주의만 따지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 시대, 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때문에 순복음의 메시지는 이제 이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성령 운동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죠. 되게 거부감을 갖거나 많은 교회들이 좀 걱정스럽게 봤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점점 많은 교회들이나 일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성령 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카톨릭 안에서조차도 이 오순절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그런 현상들로 교단을 만들고 자기네들의 교회를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른다면 기존에 있던 교회 안에서 이 오순절 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 비슷한 거를 해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 사람들을 바로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주의 운동. 근데 이런 어떤 흐름은 기존 교회 안에 새로운 갈등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순복음만큼 얘기를 하는 것, 오픈을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나타난 이제 갈등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자유주의 신앙 얘기할 때 자유주의와 비교되는 그 복음주의를 설명했던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존 스토트의 교회가 이제 런던의 올 소울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존 스토트의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과 벌어진 일들이 당시에 벌어진
교회 안의 은사주의 운동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하퍼가 어떤 사람이냐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과 법학을 졸업한 수재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제 최고의 엘리트로 훈련받고 뭐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영국 최고의 설교자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존 스토트였죠. 이 존 스토트가 이 하퍼를 눈여겨보고 자기 교회의 전도 목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조그맣게 행정이나 뭐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가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하퍼가 사역을 하다가 성령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로 존 스토트와 부딪히기 시작해요. 존 스토트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담임이었던 존 스토트는 1964년 이 하퍼를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로서는 사실 복음주의 혹은 이 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메인스트림은 존 스토트의 그 분위기하고 더 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과 느꼈던 혹은 갖게 되는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은사주의자들은 오순절주의자들보다는 좀 더 덜 극단적인 입장을 보통 취합니다. 다시 말해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성령 체험이라고 오순절 쪽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의 어떤 체험을 위해서 방언을 받는 것도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 회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오순절주의가 가르쳤다면 우리 은사주의 쪽 사람들은 그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다 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바로 이 은사주의자나 오순절주의자나 어떤 새로운 현상, 기적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에 또 은혜를 받으려고 또 그 현상들을 보고 같이 참여해 보려고 되게 강하게 반응을 해와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있는 토론토 블레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어떤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막상 이 은사주의자들이 기독교 전체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이런 어떤 집회나 뭐 신유운동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요. 교회 음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 음악.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이 성령에 민감한 어떤 그 경험들을 좀 더 북돋기 위해서 찬양을 더 잘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현대적인 음악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고 이들이 만든 이런 운동에 나머지 교회들도 점점 따라가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빈야드 음악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빈야드 음악 같은 것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들의 음악 사역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너무 좀 옛날식 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새로운 음악에 민감한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되게 꺼려했는데 그들이 조금 더 교회에 오기 편하게 만들어준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교회의 예배에 활력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가 미친 또 다른 중요한 대상은 제3세계 사람들이었어요. 제3세계 사람들. 그 전에도 백악성 얘기하면서 얘기 잠깐 드렸지만 서구의 선교사들이 가장 활약을 왕성하게 했던 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서구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들어가서 교회 연합과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가버려요.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구가 이제 제3세기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 2차 세계전이 끝나고 전부 다 그 나라들이 독립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생긴 토착 종교나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탄압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흔들렸던 원인은 이들이 그동안 너무 선교사들의 돈과 지원에 의지해서 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 사라지니까 혼자서 독립된 성숙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선교 운동들이 침체기를 겪다가 나름대로 민족주의 열풍이 좀 잠잠해지면서 또 각 지역마다 있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보통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인데 이때 주도가 된 것은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토착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로 이 흐름들을 주도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보다는 전통 샤머니즘이 강한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곳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순복음 신학이 말하는 방언, 축복 신학, 번영 신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80년, 90년대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서 엄청난 교회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들이 우리가 교회가 뭐 제3세계 교회들이 더 커졌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그 교회의 실제 부흥의 주도자들 혹은 부흥은 은사주의, 순복음 운동이 주였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저희는 이제 그 한국 교회는 원체 장로교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이런 분위기의 일환으로 한국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쓰죠. 뭐 지금은 이제 랭킹이 바뀌었지만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자, 웨슬리에서 시작된 완벽주의는 이제 2단계인 홀리네스 운동과 캐지 운동을 거쳐서 3단계인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각각이 갖고 있는 딜레마,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은 분명히 잡되 또 우리가 약한 부분, 배워야 될 또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씨름했던 숙제, 성령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숙제들이 다시 또 등장을 했고 그 문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좀 더 메인스트림처럼 가르치는 내용이나 신학 내용들도 좀 더 순화된 면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현상은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그것을 좀 잘 주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의 교회들이 현재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기존 교회의 자리를 대신해서 서구에서나 3세기에서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영적 감성은 이제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스트주의, 그러니까 이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완벽주의 전통에서는 We can do it,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다 바꾸셔, 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나름대로는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많이 좀 쭈그러진 모습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느끼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분들 중엔 많은 분들이 자신을 무슨 슈퍼 신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면서 또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성경 메시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넘어서서 체험을 근거로 뭔가 새로운 얘기, 새로운 권위,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왜곡시키거나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요. 목회자 중에는 아예 이런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자신을 거의 새로운 사도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웠던 그 12사도에 버금가는 새로운 사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종말의 때를 자기는 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가족과 당장의 책임을 다 팽개치고 자기를 따르라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선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절제와 균형, 지혜는 신앙을 제대로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순복음 신앙 내에서도 이제 조금 더 현상적인 것보다 더 깊은 성화, 우리가 성화가 더 어떤 프로세스,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메인스트림과 더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적대적으로 혹은 의심만 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더 그렇겠지만 성도답게 되는 과정은요, 단순히 어떤 경험을 하거나 몇 가지 결단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깊이 살펴보며 평생 동안 씨름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점점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은사주의적 영향력이, 그 경향이나 그 분위기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또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